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런 응답의 경험도 없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의 경험이 없다면 항상 신앙생활이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정말 계시는 건지, 내가 체험을 해봐야 확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항상 신앙생활이 막연하고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 그 신앙생활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다윗은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6절에 이 일 후에 그 말은 다윗이 그동안에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인 적장 골리앗 앞에서 많은 군사들이 도망을 가고 웅덩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젊은 나이에 용감하게 나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거인적장 골리앗을 딱 한 번에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자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일순간에 나라에서 영웅이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존경합니다. 군대에서는 천부장이 되었고 왕에게는 사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돌멩이가 많이 날아든다고 하지요. 사람에게 인기와 명예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그를 밑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평범하게 별 볼 일 없이 살면은 돌멩이도 안 날아들어요. 그런데 인기와 명예가 날이 갈수록 올라간다 하면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라의 구국 영웅으로서 인기와 명예가 날이 갈수록 치솟아 올라갈 때 누구보다
그 인기를 시기하는 사울이 다윗을 심지어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이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쓸데없이 여기에다가 국력을 소모하면서 나라는 점점 쇠약해집니다. 국력이 약해지면서 그 어떤 외적의 침입에도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쓸데없이 엉뚱한 데 국력을 소모하니 나라가 쇠약해질 수밖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또 숨어다니면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갑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시글락성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빚지고 도망쳐온 사람들, 죄짓고 도망쳐온 사람들, 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서 도망쳐온 사람들, 이래저래 다윗에게 피신해 온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도 큰일 아닙니까? 이 600명을 함께 살면서 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잠자게 해야 됩니다.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것도 크나큰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셋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가 죽었으니 얼마나 통쾌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금식하며 슬피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 백성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 그리고 그의 아들 셋이 죽었으니, 그리고 다윗은 자기와 생명의 언약을 같이 한 요나단이, 친구 요나단이 죽은 것을 가지고 더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처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뻐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을 지지하고 따르던 자들이 과연 다윗의 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처신을 했다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모든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지역의 지도자만 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편에 왕만 된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왕이 되려면은 다윗은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울 왕이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쫓아다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국민이 투표해서 왕을 세운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선거운동에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죽었을 때 이것은 마땅히 슬퍼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자, 파란만장한 인생, 변수가 많은 삶을 살아왔던 다윗인지라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변수가 많을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변화가 많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전혀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십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된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전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내 계획대로 될 거야. 그렇게 장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을 유하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 동안 어느 정도 벌리나 이렇게 장담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는데 장사를 해가지고 1년 동안에 얼마 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 보장할 수 있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해가지고 다 돈 봅니까? 다 부자 됩니까? 물론 처음에 목적은 그렇게 하지요. 누가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장사를 하지 있는 돈 까먹으려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망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장사를 하는데 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언제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계산대로 안 되는 일이 언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획도 세우고 계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담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큰 소리 치지는 마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몇 년이나 더 살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아직 10대니까 앞으로 60년은 더 살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저하고 공부를 같이 했던 동창들 중에도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친구들 벌써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는데요. 요새 계속 날아온 것이 뭐냐면은 아무개, 부모, 장례식, 또 장인, 장모, 장례식, 그리고 아들, 딸 결혼식 이런 게 많이 날아오는데, 근데 가끔 우리 동창 중에 아무개가 별세했다, 세상을 떠났다, 이런 문자도 간혹 옵니다. 벌써 갔다니, 벌써 가다니,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겠거늘 너희가 단단한 자랑하니 이러한 것은 다 악한 것이라
왜 악한 것이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말은 다 악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마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냐 그런 소리 친다면 그건 악한 것이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저것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여기 뭐라고 묻는 거 아니?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사실은 당연히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가리까? 유다 땅으로 가리까? 야, 가라. 제가 어느 성읍으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 땅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드디어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 우리는요 내일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장래일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장래일도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일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동안에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도 다윗은 그 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 가까이에 있는 그일라 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재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정의감이 강한 다윗은,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다윗은 당장에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파하고 그일라 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묻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서 그일라 성을 구원하리까? 그래, 구원하라. 그 응답을 받고 나서야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파고 그일라 성을 구원합니다. 그일라 성에서 잔치가 벌어졌지요. 얼마나 다윗을 반대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다윗은 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생명의 은인인데 목숨 걸고 싸워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뜻밖의 응답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목숨 걸고 자기들을 구원해 준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을 사울 왕 손에 넘겨주다니 배신한다는 것이죠.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일이란 이렇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그일라 성을 속히 빠져나와서 숲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만약에 그일라 성 사람들을 믿고서 그 성에 그냥 그대로 있었더라면 꼼짝없이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글라성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겨주었더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라. 다윗은 이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도 경험을 했지요. 그 전에도 다윗이요, 원래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인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다 지파의 어느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서 가까이에 있는 십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으니 빨리 가서 잡아가시오. 우리가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십사람들도 역시 다윗의 인척입니다. 가까운 인척입니다. 설마니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러 바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몰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살다 보면은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전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군사력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런 신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 군대가 많은 군대를 이긴 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만 가지고 전쟁의 결과를 판단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쳐들어간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물어요. 작전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전혀 빗나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많이 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묻기는 물어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음성도 들려오지 않고 아무런 계시도 오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쌓여 있어서 그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 이 인간적인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이 많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말씀으로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말미암아 허물고 인간적인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다 깨뜨리고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초신을 합니다. 정말 합당한 초신을 합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 4절 후반절에 다윗에게 하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왕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전에 사울 왕이 구해준 적이 있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밤을 세워 벳산 성벽으로 가서 사울 왕의 시체를 내려다가 정성껏 장사를 지냅니다. 정말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를 그렇게 갚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사자들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잘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갚아 주실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힘내라. 정말 잘했다. 이 얘기를 길라야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뜻밖이었겠습니까? 사실은요, 사울 왕을 장사 지내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이거 우리들 이거 다윗 눈밖에 나는 거 아니야? 다윗에게 버림받는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해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준 길라야베 사람들이 다윗에게 과연 사랑을 받겠느냐?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 눈밖에 나면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까지도 다윗은 품에 안은 것입니다. 관용의 정신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도량이 넓은 사람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것이요. 되도록이면 뭐 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적을 하나라도 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적이라 할지라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그릇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사울 왕이 그동안에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지지율이 10%도 안 될 것이고 안 됐을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사울 왕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짓을 하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정치를 했어도 그래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편견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이지요. 한번 편견에 빠지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듣고자 하는 것만 듣습니다. 오로지 그 편입니다. 다른 얘기는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한번 편견에 빠지면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그 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거 아무리 뭐 뉴스에 뭐가 나왔어요 그거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을 장사 지내 주었다고 하는 야베스 사람들을 자기 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꼭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잘한 거 아닙니까? 내한테 무슨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 떠나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때 암몬 군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다 눈 하나씩 빼라 그리고 우리의 종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은인 아닙니까? 비록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시체라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정도의 그릇은 돼야 하는 거지요.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런데 이 그릇이 작아 놓으면요 네 편 내 편 자꾸 편가르게 합니다. 무슨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안 좋아하는 것들은
예산도 주지 마라. 다 쫓아내버려. 절대 지원하지 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큰 그릇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네 편 갈려가지고는 정말 큰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나의 충성된 신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 그렇게 했죠. 링컨 대통령은 전에 링컨을 갖다가 그 못생긴 거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원숭이 같다는데, 원숭이를 찾으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것 없어. 일리노이로 가면 돼. 일리노이가 링컨의 고향이니까요. 링컨을 원숭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비아냥 걸. 근데요, 이 사람이요, 능력 하나는 누구 못지않게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서 링컨은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훌륭하게 일을 수행했지요. 능력은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링컨이 총 맞아서 죽은 후에 이 사람이 링컨의 관을 붙들고서 이 세계에서 이 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여기에 잠들었다 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이 다윗은 이런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일을 지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장래일을 묻는 다윗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다윗은 이렇게 큰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그래서 내가 담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온 백성을 다 내 가슴에 안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다윗,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늘 물어서 장래일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으면서 형통하게 되는, 그리고